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가지고 내려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비전센터 동전 모으기 캠페인 주일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후 1시에 새가족반이 개강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후 6시에는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베베에스더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사랑방 여성 회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참으로 여러 가지 기쁨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속에 참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국에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뽑아보자면 야구장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야구 관람을 하고 응원하던 것이 참 그립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시원하게 영화를 봤던 때가 참 그립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머리머리에도 대망의 1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다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1위가 바로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하늘길이 다 막혀서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해외여행을 대부분 다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더라고요. 뭐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교회 생활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고 참 그리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던 때가 참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강당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그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렸던 순간들이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2017년 12월 17일 주일에 이 실로암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날이 공동체 주일이었어요. 첫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어린 아이들이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도 이 감격적이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설립 주년이 되면 해마다 달란트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도 좀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막 자신의 장기를 이용해서 우리 권사님도 나오시죠? 네, 이렇게 예쁘게 분장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웃고 교제하던 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특별히 이 청년부 사역자로서 1년 사역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회를 올해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지금 그립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달력을 이렇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었으면 원래대로 하면 다음 주 금요일에 유초등부 캠프가 있더라고요. 근데 취소가 돼서 갈 수가 없잖아요. 참 우리 어린 아이들 1년에 한 번 가는 캠프 정말 좋아하고 그리워했을 텐데 올해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누렸던 당연한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진 이런 현실들을 살면서 이 시대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이런 우울감들이 단지 어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어떤 변화된 삶뿐만이 아니더라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 회원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전에 누렸던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서 많은 그런 우울감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 회원들은요 대부분 지금 신혼 부부이거나 또는 한 결혼 10년 차 이내의 아마 부부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을 좀 일찍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연차가 되겠지만 대부분 아마 이 정도 때의 여성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때에 이 시기에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이런 공통적인 우울감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잘 나가던 참 아름답던 꽃다웠던 그 시절은 어디 가고 없고 육아 스트레스와 또 거울을 볼 때 이전보다 더 예쁘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점점 변해가는 몸을 보면서 우울감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는 나보다 더 망가져가는 남편의 몸이 아니라 몸뚱아리를 보면서 위로를 얻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죠. 하지만 아마 많은 여성들에게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또 수유를 하고 이러면서 임신의 과정들을 거치며 또 몸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성들은 많은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시기를 지금 우리 사랑방 회원들이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참 청년 시절에는 그래도 생일이 되면은 그래도 뭐 좋은 옷 한 벌 아니면 좋은 백이라도 하나 자신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한 해도 잘 살았다고 격려하고 자신을 꾸밀 줄 알았던 참 멋진 여성들이었을 텐데 이전에 그렇게 당연했던 것들이 결혼과 그리고 출산과 동시에 이제는 마치 당연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들로 다가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참 많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결혼 9년 차 남편인데요. 남자로서 제가 여러분들 이 여성분들의 그런 아픔들을 아마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안다고 말하면 아마 제가 돌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철없는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의 우리 젊은 여성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많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전에 누리던 그런 일상의 기쁨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이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사랑방 회원 여러분들과 꽤나 비슷한 환경과 처지에 놓인 한 여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도 있었고 또 매년이면은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만큼의 신앙적 열심도 있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의 위로조차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깊은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이 겪어온 많은 아픔과 고통,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서는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16절에서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 마음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원통과 격분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마음속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한나가 아파할까? 왜 마음속에 그런 원통과 격분됨이 있을까? 우리가 그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녀에게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나가 정말 그 원통함과 격분됨을 가지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11절에 기록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만약 한나 안에 있는 궁극적인 슬픔의 이유가 단지 아들이 없는 것이었다면, 아들을 갖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있는 슬픔이었다라면 과연 그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아들이 없는 것이 그녀에게 궁극적인 슬픔의 이유였다면 그녀는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이 내 옆에 있는 것, 아마 그녀가 바라는 가장 최고의 것이 바로 그거겠죠. 하지만 한나는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한나가 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나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들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몇 번, 한 두 번, 세 번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은혜, 사랑, 인자, 자비, 한글 번역으로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지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모든 호의들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헤세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바로 그 헤세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그 당시에도 자식이 없는 것, 그 자체로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슬픔이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불임이라고 한다는 것, 자식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에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느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4절에서도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심지어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복을 받으면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안에는요, 히브리인들 안에는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얻지 못한다, 아들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곧 버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요, 외면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육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사명이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생육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것,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가장 큰 괴로움은요, 아들이 없다는 것을 넘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셨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여러분,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여전히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죠. 그녀가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언약적 은총, 바로 헤세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그녀가 아들을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드리겠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한나와 같이 아주 비슷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만 왜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이것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못이 살을 꿰뚫을 때에, 뼈를 꿰뚫을 때에 정말 짓누르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자비한 고통이죠. 또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진이나 그림들은 예수님이 그래도 속옷을 걸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옷을 다 벗김 당했죠. 속옷도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조롱을 당하며 그 온갖 수치심을 겪었을 때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그 수치감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 잔이 제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는요, 바로 영적인 고통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얼굴을 돌려버리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것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나가 느끼고 있는 고통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지금 단지 아들이 없어서 원통과 격분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적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은 아닌가? 바로 그 안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사실 한나 말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얻지 못하는 여인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단지 한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단지 한나의 기도와 그의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그 시대에 아들을 구했던 다른 수많은 여인들의 기도와는 구별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한나의 기도가 이 성경 속에 오늘 기록된 것이겠죠. 마냥 똑같이 모두가 다 한나의 기도도 그저 아들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겠죠. 무언가 분명히 다른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코로나 이전 시대에 누리던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울감들이 있어요. 또 결혼 전에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울감들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또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한 많은 고통과 아픔과 불만족들이 우리 안에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죠. 저도 큰 결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자로, 사역자로 헌신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울감들과 우리를 고통짓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 이것들을 믿음으로 다 초월하고 다 이겨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파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초월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보다 사실 더 슬프고 가슴이 아픈 것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의 비극인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고 관계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에요.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 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와 친밀감을 누리며 그 정서적인 유대감을 누리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이 당연한 것을 누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슬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한나가 살았던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그 삶에 어떠한 위기감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모두가 아들을 구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한나는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기도가 정말 특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회복되기를 바라고 다시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다시 누리는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그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결혼 이전에 누렸던 그 자유를 회복하고 싶어 해요.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길 원하죠. 하지만 오늘 베베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이 크리스찬 여성들, 우리가 이 크리스찬 여성들로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서, 그 당연한 관계적 유대감을 누리지 않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방 회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남자로서 여성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육아를 해봤냐? 집안일을 좀 해봤냐? 너가 여성의 고통의 문제를 다 아느냐? 맞으면 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결핍의 문제는 결국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베에스더 사랑방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머니이시고 또 한 남자의 아내이고 또 한 사람의 여자이십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아마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에 많은 불만족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우울감들도 있을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처럼 따라와 주지 않을 때,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속된 말로 이 독박 육아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거울을 볼 때마다 아름답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아마 우리의 마음이 그런 우울감에 휩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나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 헷세들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한나를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한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시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돌아가서 먹고 근심빛이 없어진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들을 낳기 전이에요. 이미 한나는 아들을 얻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그 토로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돌아가 그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죠. 하지만 그녀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멀어졌던 그 언약적 관계, 그것이 너무나도 다시 가까워지고 친밀해진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한나는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한나가 누리는 이 아름답고 완전한 평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유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방 회원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한나와 같이 그런 평화를 누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한나와 같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성경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건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의식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 십자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게를 날마다 느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함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마음과 노력들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사사시대의 어둠을 깨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그것을 임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 회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남성으로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느끼는 많은 우울감들이 아마 여러분들 안에 다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러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통의 문제에 지쳐 그냥 넘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나와 같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 삶의 무너진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사그러져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누리는 이 당연한 삶을 당연히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베베에스더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랑방의 회원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여성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